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책의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읽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책을 읽고 계신가요? 또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오늘은 독서는 행함이다. 이 책을 읽는 일, 독서를 하는 일이 결론이 뭐냐면 읽고 깨닫고 감동된 것을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감동된 만큼 깨달은 만큼 실행에 옮겨야지만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고 성공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말씀 제가 전할 때 책이 사람을 만든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만든 책을 우리는 읽는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독서법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전했더니 또 한편으로는 좀 설교답지 않다. 그런 또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독서라고 하는 것의 결론, 그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우리는 뭐 영어권에 사니까 reading is doing 이라고 외워두셔도 됩니다. 이 독서를 하고 그게 성경이 되었든 또 일반적인 책이 되었든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을 두꺼운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읽더라도 딱 원 센텐스는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원 센텐스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독서는 행함이다. Reading is doing. 이렇게 행함이 없는 독서는 불완전한 것이고 진정한 독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읽는 것에 관한 말씀, 또 듣는 것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울림과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국한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범위를 좀 넓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요. 근데 또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감동적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고 그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으면 그게 신학서적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건한 그런 삶의 지침을 주는 걸 경건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말씀들을 풀어놓은 그런 책들까지도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읽는다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각자 가정에도 몇 권씩 되죠. 이렇게 성경 66권을 개인이 소장하고 또 이렇게 읽고 싶은 때 펼쳐서 읽고 그러던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도 시대의 당시에는 회당에 성경 두루마리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이렇게 회람을 했어요. 이쪽에 서신서를 보내면 그 서신서를 읽고 그 다음 가정교회 보내고 또 다른 서신서를 받아서 읽고 이러면서 회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읽는다 하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회중들 앞에 나와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큰 감동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느헤미야 시대. 그때도 에스라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룹에다가 또 전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읽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 나가셨다가 앞에 나가서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쭉 읽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 읽는 자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전권이 66권이 들어있는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집에도 몇 권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마다 가지고 있거나 개인마다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됐을 때 편지를 들고 온 사자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 읽는 말씀을 듣는 상황, 이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한 사람이 읽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복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제재를 받거나 또 핍박을 받거나 무슨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읽는 자가 복되다 하는 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기,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성경 말씀을 실제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에 부흥이 있었다 그랬죠.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 7월 달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이 있는 절기에 디아스포라로 각지에 흩어 살다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읽었더니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뭐 11시부터 12시 해가지고 점심시간만 조금 이제 제가 혹시 이렇게 또 오버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막 몸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의 파장이 팍 파도처럼 밀려가면서 사람들의 그 가슴을 때리고 감동시키고, 그 감동의 물결이 막 파도처럼 밀려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부흥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멈춰서서 그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읽어지고,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읽으면 그 다음 그 회중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강력한 어떤 웨이브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큰 말씀의 열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딱 나서서 그 얼마나 청한 목소리로 이 이사야의 이 부분, 주님의 영이 내게 나타나 내리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의 그 감동의 그 웨이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가슴에, 또 가슴에서 가슴으로 막 강력한 감동이 밀려갔을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었겠죠. 이게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에스라가 읽고 또 예수님이 읽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또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 제사장이 읽었던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너무 자유스럽게 새벽에 또는 저녁에 읽을 수 있는데, 그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읽어줄 때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나와요. 예, 들음은 한자로는 청이죠. 예, hearing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낭독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무슨 설교를 하거나 또 거기에 무슨 예화를 들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자체만 읽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막 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막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부흥을 경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읽어주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날 그 장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그건 정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그냥 읽으셨다, 읽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 회당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복되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파도처럼 감동이 밀려오면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낭독되는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들려질 때, 그 이제 잠깐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휘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그렇겠죠.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감동이 그들을 탁 사로잡았으니까, 아니 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웅장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들을 막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와, 여러분 이거 그냥 오늘 한번 하루를 지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을까요? 이 이제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듣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때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던 그분이 주셨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듣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별반 감동이 없다.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말씀 나눈 말씀이죠. 이 세상의 책에는 다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별별 지혜가 다 들어 있는데 그 책들에 없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 지혜가 성경에만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자는 거예요. 한 책의 사람,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사도 요한한테 그 계시록 1장 3절을 기록할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읽는 자도 중요하고 그 읽을 때 감동으로 듣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주고 또 우리가 읽고 듣고 이러면서 말씀에 감동이 온 그 깨달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살아내는 것, 그걸 지킨다,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방점이 여기 찍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킨다 하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Keep what is written in i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NIV 성경은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읽고 또 귀로 감동으로 들려지고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거나 눈에만 머물거나 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take to heart, 심장에까지 그게 가져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심장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그 블라드를 타고 그 내 존재 전체로 그 말씀이 퍼져서 말씀이 내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심장에 들어와서 그 심장에 들어와서 심장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심장의 피들이 말이죠. 내 전 존재를 돌면서 사실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된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독서를 한다는 것은 reading is doing 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죠. 이 센텐스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든 하루에 한 권을 읽든 만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래서 심장에 알알이 박히는 거예요. 심장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에 온 그 말씀이 또 나의 혈관을 타고 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뭐하고 천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왜 나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변화가 이렇게 적고 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된 목사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꽝이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루묵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되다. 듣는 자 더 복되다. 지키는 자 무지무지 복되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듣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실제로 이 doing 이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내 존재가 돼가지고 심장에 그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와서 take to heart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다 해가지고 내 몸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면 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내 고깃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걸 지금 사도 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기대하는데 뭘 안 해요? 지켜 행하는 것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저 뒤에서 맞습니다. 이러면 울림이 되죠?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큰 봉우리와 같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해라. 그럼 그거 하면 되고 저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봉우리와 같은 가림막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결단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메이크 디시전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200만이 함께 죽는 거예요. 제가 소대장 했었는데 소대장이 고찌가 저기라고 생각하고 돌격 앞으로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허겁지겁 올라가 보니까 아닌 게 비어. 그럼 그 40명이 저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40명이 아니라 제가 소대장까지 해봤잖아요. 40명이 아니라 몇 명? 2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두려운 일. 그래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모세가 있었을 때는 걱정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모세는 떠나가고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사명 앞에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거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묵상만 해라? 또 뭐 듣기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행해라. 지켜 행해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이 뭐라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했는데 31번 싸워가지고 몇 번 이겼어요? 31번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이라고 그래요. 여기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도. 우리 이제 한 책의 사람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새기 듣자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 많이 반성했어요. 이것만 했던 거죠. 이것만. 성도들에게 아주 그런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말은 잘해. 그런 목사예요. 말만 잘해. 그런 목사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독서에 대해서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열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것, 평탄하게 되는 것 이런 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나오네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doing이에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말씀 많이 아는 사람, 또 많이 읽기만 한 사람, 듣기는 해서 귀는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take to heart 심장에까지 와가지고 그 심장에 잘 새겨져서 존재가 돼가지고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독서에 관한 설교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책은 Future Self라는 책인데 2023, 2024년도 우리 한국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물론 베스트셀러죠. 이 Future Self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나예요. 미래의 나. 근데 그 미래의 나와 오늘의 나가 있고 과거의 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나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형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한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제약가림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컨셉이 그래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만나서 그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와 끊임없이 관련이 있고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그 매뉴얼을 가르쳐준 책이에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읽기는 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읽고 혹시 여러분 나야 뭐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세요. 영어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의 시장도 하고 부산의 시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러냐면요. 미래의 나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큰 뇌물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거의 나 같으면 과거의 나가 어떤 나예요? 좀 가난한 나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올 기회가 되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뭐 판단력이 안 서겠죠. 그래서 받아서 꿀꺽 삼키지 않겠어요? 이게 과거의 나가 만나주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 하면서 지난 주간에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챕터별로 제가 다 요약을 하면서 나중에 한번 이건 누구에게 강의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다 적으면서 읽고 퓨처 셀프 5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5년 후에 은퇴하고 거기에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제가 이렇게 적고 이 퓨처 셀프를 이야기하는 이 벤자민 하디는 그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요. 아니면 영상 편지를 쓰든지 그림을 그려놓든지 그래서 저도 한번 편지를 써서 오늘 사실 좀 발표하려고 그랬다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너무 허황 때 저에게는 꿈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냥 제가 자제했어요. 어찌됐거나 저에게 큰 뇌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저의 미래의 나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예, 병준아 너 그거 먹어가지고 제대로 소화가 되겠니? 너 5년 후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그걸 지금 받고 있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셨나요?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축구를 가르치면서 꿈이 뭐냐 그러면 다 유럽에 가서 유럽에 진출해서 그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한 가지를 물어보냐면 그런데 그럼 영어 공부하니? 그럼 영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래에 나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유럽에 가서 프리미어 축구 선수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면 오늘 나는 축구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걸 감동을 받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doing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이미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저도 읽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벌써 읽었던 책이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 배우지 않는 것이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예요. 성경에 있는 지혜. 성경에는 일반적 지혜도 들어있고 다른 일반적 책의 서적에는 없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런 지혜가 있잖아요. 퓨처 셀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내가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저만 해도 5년 후에 은퇴를 한 후에 그 정병준이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병준을 만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책 사서 읽으시고 아니면 자녀들에게라도 사서 읽히십시오. 몇 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reading is doing입니다. 읽는 것, 듣는 것,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 주옥과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후에 결론이 뭐냐면 듣고 행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주님도 또 구약 성경도 심지어는 그 책을 뺏겨놓은 이런 자기 개발 서적도 다 똑같이 말해요. 사람들이 그 좋은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책을 읽고도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옛 습관 하나 못 끊어내는 것, 그거 왜 그러냐? 미래의 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 덥석 받아먹고 그냥 이쁜 여자 있으면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망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으려면 doing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세 단어로 독청행이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그럼 영어로는 그대로 나오죠. Reading, hearing, doing.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정말 5년 후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려면 그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에게 격려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목표가 되고 그러면 오늘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죠.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년 후에 내가 은퇴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 제가 꿈꾸고 있는데 오늘 내가 함부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처먹고 뒤집어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두잉이 생기더라고요. 1일 1선해요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거기서 리사이클링 그 뭐가 나오면 저 로이 할아버지네 집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목요일에는 그 할아버지하고 모시고 가서 저 베버리 힐즈에 있는 부자 동네 정말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깡통 주워 오는 일 도와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1일 1도 나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해야지. 어제도 제가 아침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정말 아주 괜찮게 생긴 그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되고 좋겠다. 그래서 일단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 같지는 않고 또 팔은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대화가 시작됐어요. 맨발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맨발 걷기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저 청운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제가 예수님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1일 1도 1일 1선 행해야죠. 제가 미래의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이 future self, 여러분들의 미래의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미래의 나와 오늘의 나가 오늘을 경영해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공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